오늘 말씀 제목이 화내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산상수훈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순서를 따라서 화내지 마십시오. 본래 본문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화평, 샬롬, 곧 평화의 비용이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 예방을 위해서, 평화 수호를 위해서 각국이 1년에 지출하는 국방비가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조 2천억 달러고 그래요. 2조 2천억. 1조 달러면 1경이 한국 돈으로, 2조니까 2경.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야. 하여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1년에 국방비가 50조입니다. 50조. 엄청난 돈이에요. 1인당 머릿수로 생각해 보니까 100만 원씩 내요. 갓 태어난 어린이도 지금 100만 원씩 해마다 내고 있다고. 국방비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돈을 들여야 지금 평화가 유지된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평화는 다이아몬드보다 비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켜온 이 평화는 깨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북한에서 벌써 총한 다 빵 쏘가지고 무슨 일이 이상한 일이 났죠. 사람이 죽었죠. 그러니까 봐지 전운이 감도는 거예요. 기분이 상해가지고 지금 사람이 죽었으니까 안 그럴 리가 없죠. 평화는 깨지는 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유지했던 평화도 쉽게 깨져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히틀러 한 사람의 분노로 인해서 2차 대전이 발발했어요. 김일성 한 사람의 분노로 인해서 6.25가 터졌습니다. 평화 비용은 곧 분노 비용이에요. 우리의 분노를 막기 위해서, 분노를 뒤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 우리 돈으로 50조가 1년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분노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대단히 위험한 재정적인 수요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놓고 살인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그거보다 앞서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냐면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더 신중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분노에 대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말씀해 놓고 살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 노하는 자, 그 다음에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것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무엇과 관계가 있다? 살인과 관계가 있다. 살인의 예비 단계로 분노라든지 미련한 놈이라든지 라가라든지 이런 말들이 사용되더라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추적해 보니 뒤끝에는 뭐가 있더라? 살인이 있더라 이 뜻이에요. 여기서 노하는 것은 한순간에 부르르 타오르는 그런 것, 마치 가랑잎 타는 듯한 그런 분노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노를 말하는 두 가지 단어는 헬라어에서 다르다고 해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순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오래 묵은 사리에서 나오는 분노예요. 썩은 걸음에서는 악취가 나듯이요, 묵은 감정에서 끌어오는 분노가 있잖아요. 이 라가라는 것은 또 미련한 놈이라는 거기서 나오는 건데, 라가의 뜻은 머리가 텅 빈 놈이다, 골빈 놈이다 라는 뜻이고요.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머리가 꽉 막힌 이런 뜻이에요. 앞뒤에 소통이 안 돼. 쟤하고 말이 안 통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머리가 비었거나 막혔거나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오래 묵은 감정에서 흘러나오는 썩은 냄새 같은 그런 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하면 분명히 살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잘하면 살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 것은 살인 그 자체보다는 분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대통령이 청년의 날에 37번이나 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평. 방패소년단인가? 뭐 있지? 방패소년단이야? 방탄소년단이야? 미안합니다. 방탄소년단을 데려다 놓고 뭐 그 행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방탄소년단이야 가장 출세한, 이 시대에 한국 청년들 가장 출세한 케이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려놓고 공평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해서 언론의 비판을 좀 받았습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입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입사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됐다. 임시직이 정규직화,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요사이 인천공항 사장이 해임됐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 시험을 치러서도 들어가야 공정한 건데 왜 임시직으로 누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임시직을 갑자기 정규직화 시켜버리냐. 정규직화 시키는 것은 좋긴 한데 그러나 그것은 공평한 처세가 아니다.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회자되었던 말이 뭐냐면 죽 써서 개 좋네, 이런 이야기가 이 수험생들에게는 공공연하게 떠돌았습니다. 요사이 아시다시피 고위직 자녀들이 입시와 군복무에서 특권을 누린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사실 확인을 아직은 할 수 없지만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참 좋은 말이에요. 저거 참 가슴에 새기고 싶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말을 이런 기대감을 품고 현실로 눈을 딱 돌리면, 눈을 돌리는 순간 분노가 나요. 왜? 기회 평등하지 않거든요. 과정 공정하지 않아요. 결과 정의롭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 사회에 공정이란 이슈 하나만 가지고도 속에서 분노가 불굴 끓어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네요. 이것은 단원 김홍도가 그린 작품이에요. 작품. 여러분이 보이세요? 잘 안 보일 텐데 제 눈에도 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저게 궁궐에서 이루어졌던 과거 시험장이랍니다. 과거 시험장. 여기 우산이 있죠. 우산 보이십니까? 여기 불을 껐는데도 잘 안 보이네. 여기 우산이에요. 우산. 좀 떼어놓고 좀 들어주세요. 조선시대에 수험생이 많을 때는 수만 명, 심지어 한때는 24만 명이 지원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하지는 못했으니까 어쨌든 시제,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방처럼 써서 이제 궁궐 앞에다가 이렇게 게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방을 붙이듯이. 그러면 빨리 와가지고 그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써서 빨리 내야 돼요. 근데 수만 명이 와가지고 저 인산이래를, 그렇죠. 인산이래를 이루고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데 그날 당일날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만 장의 시험지를 어떻게 읽어요? 시험관이 그것을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써서 빨리 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문장도 나중에 내면은 불합격이에요. 읽어보지도 않으니까. 자, 이것은 시간 싸움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시제가 발표되기 전에, 그림 좀 보여주세요. 시제가 발표되자마자 가가지고 빨리 그 문제를 읽고 빨리 써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림을 보면은
저 우산이 이제 어느 한 부잣집 아들이 시험을 보러 왔습니다. 시험을 보러 왔는데 보면 가운데에 검은 모자를 쓰고 앉아있는 그림이 있죠. 그게 부잣집 아들이에요. 아들. 시험 응시자예요. 그리고 그 옆에 몸을 숙이면서 뭘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소에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 글씨라 붓을 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문장가예요. 문장을 많이 읽는 문장가. 그리고 한 사람은 글씨를 잘 쓰는 사람. 맨 이쪽에 좀 졸고 있는 사람 있죠? 졸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우산을 들고 집에서 헐레벌떡 아침 일찍부터 우산을 들고 온 종놈이에요. 그 다음에 요 옆에는 요 두 사람이 여기 있죠? 멍하니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몸싸움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덩치가 이렇게 가지고 이 방이 이 앞에 붙으면 요 코앞에서 딱 자리를 잡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새벽에 문이 열리자마자 막 달려와가지고 여기 내 자리 하고 몸싸움 해가지고 자리 잡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기에 부잣집 아들 시험 응시자와 그 다음에 우산 나르는 놈하고 그 다음에 문장가하고 글 잘 쓰는 놈하고 몸싸움 하는 놈하고 전체 몇 명이요? 6명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저런 우산 밑에 수많은 우산들이 있는 거예요. 우산들이 수만 개가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 현장입니다. 좀 실감이 나나요? 어떻게 과거가 진행됐구나 하는 거 실감이 나시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일반 평민 혹은 일반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 명함도 못 그려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리고 부잣집 권문세가의 자녀들은 뭐냐? 나이가 그냥 고물의 정자이죠. 고물의 정자 제일 쉽잖아요. 고물의 정자도 몰라도 밑에 가서 글 읽어주고 글씨 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자 무식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합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의 풍경이었다. 이것을 풍자해가지고 지금 단원 김홍도가 이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선시대하고 지금하고 생각하면 많이 좋아지긴 했죠. 저는 저런 그림이 참 우리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참 아파요. 과거 제도가 폐지된 게 참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으니까. 기회가 박탈돼요. 자, 그림 하나 보면 어떤 잘생긴 여자 아이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땅을 벅벅 기고 있어요. 저게 누군가 하면 벨기에 국왕의 딸입니다. 벨기에 국왕 계승 1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지금 현 국왕이 돌아가시면 저 사람이 국왕이 될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벨기에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똑같이 훈련받는 거예요. 똑같이 좁은 잠자리에서 고통스러운 시간들 보내고 똑같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 그림 속에는 공평은 있지만 특권은 없다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공정이라는 것에서 가지고 공평이라는 말만 가지고 아까 두 그림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시험이 폐지돼서 공정이 훨씬 개선된 것만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공평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권력자가 자청해서 고된 훈련을 받고 있는 저런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우리 사회가 분노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불공평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속에서 화가 끓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공정으로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가 불공정하다고 분노만 일으켜서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인간 사회라는 게 그렇게 절대 공정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불공정하다고 분노만 해서는 되겠는가? 그것만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노하다가 막 속상하다고 그러면은 그 속상함이 남들에게 나타나게, 남들을 불태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해코지해요. 자기 자신이 속병 들고 자기 자신이 화병이 들어요.
자기 자신을 먼저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분노는 뭐라고요? 조기 진화가 답이다. 분노는 조기 진화가 답입니다. 말틴 루터는 분노를 일컬어서 불과 같다 그랬어요. 불과 같다. 마음에서 이 불이 나면 그 불은 상대방을 태우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태운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 묵은 두엄이 악취를 풍기는 것처럼 그 분노의 악취는 누구를 먼저 지식시키는가? 나 자신을 먼저 지식시키는. 그래서 분노가 속에 끓어오르면 그 분노가 어떻든 간에 어떤 종류거든 간에 먼저 빨리 조기 진화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빨리 진압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밤 말씀 봅시다.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아멘. 여기 보면 먼저 화목하고 급히 사화하라는 말씀이 있죠. 먼저 급히,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빨리 처리하라는 거예요. 분노 빨리 처리하라. 불이 났는데 서둘러 끄지 않는 사람은 정신병자죠. 마음의 불도 마찬가지. 분노도 빨리 끄지 않으면 인생 전체를 태우고 말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아시죠? 자기 제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었어요. 꽁한 마음이 품었어요. 그 서운한 마음을 서둘러 진화하지 않았거든. 두고 보자. 사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 아마 내가 드린 제물에 문제가 있을 거야. 나의 문제는 나에게 있을 거야.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 분노를 조기 진화하는 대신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되잖아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조기 진화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미국에서 케빈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흑인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감옥살이 16년 동안을 감옥에서 살았어요. 그는 사실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은 본래 백인 사회잖아요. 백인들이 주도가 되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살인 사건이 나자 이방인처럼 여겨지고 뭔가 구계자처럼 여겨졌던 이 케빈 존슨에게 의심의 화살이 집중됐습니다. 배심원 제도가 그 미국에는 있는데 이 배심원들도 대부분 백으로 되어 있잖아요. 배심원들도 그 정직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존슨 편이 되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결국 들어가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시작합니다. 감옥살이 시작한 감옥의 첫날 밤이 어땠을까요? 이게 진짜 속이 우라통해져서 정신이 내가 사람 안 죽였잖아요.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자 이 말입니다. 분노로 죽을 지경이겠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자고 일어나서 평소에 보지 않는 감옥에는 성경이 있는가 봐요. 보지 않던 성경을 한번 펼쳐봤어요. 성경을 펼쳤는데 펼치자마자 턱 튀어나온 성경 구절이 이것이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뭐하라? 기도하라. 이게 내키지 않죠.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왜 감옥에 들어와서 첫날 밤 지나고 이런 말씀을 나한테 내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을까 생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맞아, 원수들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삶이었지 생각하면서 그 분노를 애써 내려놓으려고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감옥 생활과 함께 뭐가 시작되면 분노의 조기 진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분노 속에 편견 속에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저 잘못된 사람들 마음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들을 끊임없이 하루 이틀 계속하고 나가는 동안에 어느 날 드디어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드디어 진범이 잡힌 거예요.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진범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존슨이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됐는데 세상은 깜짝 놀랐어요.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 기자들이 쫓아와가지고 묻습니다. 존슨 씨 억울하지 않습니까? 물었어요. 존슨 씨 억울하지 않습니까? 분노가 일지 않습니까?
존슨 대답하기를, 분노를 품고 내가 억울했다면 나는 16년 동안 살지 못하고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16년 동안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분노를 품고 살았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이미 아닙니다. 분노로 이미 죽었을 겁니다. 길을 비켜주십시오. 저에게는 제가 부양해야 될 자녀와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총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존슨이라는 사람이 참 멋진 사람 같아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가 뭐 유명한 사람이거나 돈을 가졌다거나 이런 사람 아닌데, 비록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지만 참 멋있는 사람. 왜? 무엇이 멋있는가?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진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멋진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외람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인입니까? 존슨입니까? 둘 다 아니라면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가인, 조기 전화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존슨, 조기 전화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기 전압에 실패한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자주 빠지는 함정이 두 개가 있는데요. 조기 전압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응징하기 때문에 조기 전압에 실패해버려요. 가해자에게, 나를 해코지 한 사람에게 2배, 3배로 되돌려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설령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하고 분노하게 했을지라도, 가해를 했을지라도 그 가해를 재판할 권한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는 최종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최종 재판관이 아니에요. 세상법에서도 피해자가 제 맘대로 가해자를 응징할 수가 없어요. 세상법에서도 상대방이 나를 뺨 때렸잖아요. 그럼 나도 똑같이 뺨 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해죄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국가가 그를 벌하게 만들어져요. 직접적인 형벌 불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상대방이 내 가족을 죽였어요. 나도 상대방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국가가 마련해 놓은 세상의 법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속에서 불이 난다고, 속에서 열이 난다고 자기 마음대로 막 분노를 폭발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해코지 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응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저울은 항상 어느 쪽이는가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 마음의 거울은 항상 공정하지가 않아요. 누구만큼 상해를 받았으면 큰 바위만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이처럼 내 마음대로 응징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되려 하는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이것도 사실은 과잉 보복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뿌렸느냐, 너는 상대방이 2만 뿌렸더라 라는 그런 과잉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에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극악범 살인 신창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잘 모를 텐데, 저 전라북도 김제 출신인데요. 학교 다닐 때 수업료를 안 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돈 없는 놈이 왜 학교 와서 너 꺼져. 이건 이제 신창원의 이야기입니다. 신창원의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신창원이 그런 모욕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때부터 자기가 보복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보복하겠다. 자기 방식대로 보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초등학교가 좀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절도합니다. 그 동네에서도 절도 사건 나오면 그 신창원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복입니다. 그 다음에 강간합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탈옥까지 했어요. 신창원은 희대의 악질범으로 모든 사람들, 웬만한 사람 다 국민의 뇌리에 박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신창원이 이렇게 극악범으로 되었을까요? 그는 제 마음대로 응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마음대로 응징하기로 결정하고 온 전국을 돌면서 경찰을 농락시키고
심지어 탈옥해가지고 2년 반 동안 숨어 다니면서 범죄 저지를 거예요. 제 마음대로 응징이 신창호를 무서운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억울합니까? 하지만 멋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뽑아가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거울은 항상 공평하지가 않아요. 분노는 조기 진화가 답입니다. 그렇지 않은 그 분노가 먼저 나 자신을 태워버려요. 두 번째, 이것입니다. 적은 감정을 더욱 키우기 때문에 분노 조기 진화를 하지 못해요. 작은 감정이 있으면 그것을 꺼야 되는데 오히려 촉진한다니까? 이 불난 집에 가서 부채질을 하듯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레고리우스라는 중세 그레고리우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분노는 불평, 동요, 모욕, 야유 같은 딸들을 주렁주렁 낳는다. 분노는 분노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분노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모욕하고 야유하고 동요하고 불평들, 그러니까 안 좋은 악의의 그 파산 부산물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상대를 읽고 작은 분노, 서운한 마음을 좀 보듬어 줘야 하는데 오히려 그 분노로 하여금 또 다른 딸들을 또 다른 부산물들을 재생산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작은 감정 더 키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분노 조기 진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작은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당신 발 밑에 사단이 자리를 펴지 못할 것입니다. 작은 감정을 잘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당신 발 밑에 사단이 뭐요? 자리를 펴지 못할 것입니다. 참 맞는 말이에요. 이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데 여친이 남친한테, 둘이 사귀잖아요.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기야, 나 오늘 이사했는데 문을 닫으면 새 집이라서 페인트를 하면 냄새가 나고 문을 열면 맨이 들어와 머리가 아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여친이 남친한테. 그랬더니 남친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까 상대방의 작은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준다는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방송에서 나온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첫째, 문 열어. 페인트보다 매연이 낫지 않아? 첫 번째 대답입니다. 문 열어. 페인트보다 매연이 낫지 않아? 두 번째 남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집 알아봐 줄까? 오늘 이사했는데 다른 집 알아봐 줄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세 번째 남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을 열어가지고 선풍기를 밖으로 틀어놔. 그러면 페인트 냄새 빠지고 매연은 안 들어오고 좋잖아. 기발한 아이디어네. 그런데 그게 정답 아닙니다. 마지막 남자가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공기청정기 사줄까? 상당히 근접했어요. 공기청정기 사줄까? 근데 이것도 여친이 원하는 진지한 대답은 아니래요. 남자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속이 상했어요.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왜 이런 질문? 문을 열을까 닫을까? 왜 질문한 거야? 정답은 열 것인가 말 것인가 닫을 것인가? 이건 물어놨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하라는 소리야? 하면서 남자들이 막 뭐 했어요? 분노했어요. 정답은 이거래요. 다 틀렸네요. 정답은 자기야 많이 아프겠다. 내가 병원 데려다 줄까? 이런 거래요. 우리 여성 여러분, 이 말이 어느 정도 공감이 돼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같기도 하고 한데 이런 것들이 바로 여성들의 진정한 마음이라 그러네. 무슨 뜻입니까? 그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거죠. 누군가 손가락을 다쳐서 붕대를 감고 왔으면 남자들은 어떻게 더 다쳤어? 이렇게 묻는데요. 근데 여성들은 이 사람이 직접 듣고 싶은 말은 이런 거래요. 아이고 많이 아팠겠다. 지금은 괜찮아? 막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따뜻한 공감은 뭐냐면 내가 호해줄까? 내가 호해줄까? 이런 거래요. 약간 닭살이 돋지만
이런 것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작은 감정을, 작은 분노를 더 키우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보복하지 마십시오. 작은 감정 다시 더 키우지 마십시오. 그래서 분노 사회에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입니다. 분노 사회에는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코로나로 열받고 경제는 스톱이 돼서 가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잖아요.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증이라고 하대요. 코로나 레드 빨갛죠? 이게 자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와 레드가 지금 점점점 그 수치가 높아지고 있대요. 우울증도 많아지고 자살도 늘. 정부 대책에 뾰족한 해답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뭐 대책을 한다고 했는데 집값은 엄청나게 올라버렸다며. 전세가 지금 없대요. 전세가 없대. 한국이 코로나 모범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모범생일까? 이것도 사실 수긍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확진자를 하나 생겼으면 아유 어떻게 다 그렇게 됐어 하면서 그를 좀 이렇게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저 사람 때문에 또 우리 회사 또 문 닫게 생겼네 하면서 어떻게 돼요? 범죄자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빙자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정치적인 이익은 없을까요? 그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대구에서 발생했을 때 환자가 넘치니까 전라도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렇게 서로 병상을 주고받는 그 따뜻한 명장면은 사라지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의사들은 진료를 멈추고 길거리 데모를 했던 것이 엊그제 일입니다. 교회도 신천지와 뭐가 다르냐라는 질책을 받는 게 오늘 현실이고요.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자기 이익, 자기 목소리 높이느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바닥, 저작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분노 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 공정도 답변이겠지만 더 정말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인종차별로 유명했던 남아공의 흑인 정권이 만들라고 흑인 정권이 딱 들어서서 첫 번째로 외쳤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 없이 남아공의 미래는 없다였어요. 용서 없이 남아공의 미래는 없다였어요. 흑백간의 묵은 원한을 그대로 두면 모든 정치적인 백약이 대책이 다 무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라는 것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용서는 체포에서 묶임에서 풀어주다. 내가 A라는 사람에게 화를 냈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과 내가 밧줄로 꽁꽁 묶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얼굴 보기 싫어하는 사람끼리. 이게 용서는 뭐냐면 그 묶임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는 상태. 풀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과 나 혹은 너와 나 그 각자의 관계 속에서 악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행한 악연을 풀어내버리는 거 이게 용서거든요. 그래서 용서는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역시 분노도 역시 빨리 진화할수록 좋은 것인데 빨리 진화하려면 빨리 용서해버리고 풀어줘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냥 나한테 풀어주세요. 그래 자유하세요. 괜찮아요. 용서는요 현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가치가 있어요. 그게 자유평등 파괴.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나타나고 자유평등 파괴를 외쳤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용서예요. 사실 자유평등 파괴를 외쳤던 프랑스 혁명의 주체들 가슴속에는 용서가 없었어요. 대신 뭐가 있었느냐? 가진 자들의 분노였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해 피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용서가 없는 자유평등 파괴는 사기예요. 허상이에요. 피 흘림만 불러가요. 아프리카 르완다 인종청소 누가 했습니까? 세르비아 코소보 사태, 근자에 일어난 1990년대, 2000년대에 일어난 아주 피비린내 나는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되고 200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것을 누가 촉발했습니까? 누가 촉발한 거예요? 민간인 스스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정치인들이 그것을 촉발시켰어요. 권력을 탐하는 정치인들. 그들은 용서보다 권력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권력을 택하고 용서를 발로 차버리자 그들이 품었던 총구에서 불이 뿜어져요. 용서가 없으면요, 지금도 제2의 살인마였던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평등 갑하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를 지금 부르짖고 있는 유일한 집단이 있다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어느 집단에서 지금 법원이를 가보세요. 이 대한민국의 단체를 다 들어가 보세요. 어디에서 용서를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용서를 말하지 않아요. 자유평등 박에는 이야기해요. 그러나 잘못한 것을 뒤처리하고 용서해주는 그 용서를 말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용서예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 그래서 누군가가 확진이 된다 하더라도 그를 우리의 동역자로 품어서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다면, 범죄자 취급하지 않고 그를 보듬어 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이 대한민국의 어느 공동체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용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수필가가 책상 위를 바르고 자기가 썼던 글 쓸 때 쓰는 수정 테이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정 테이프가 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른 사진 또 있나요? 저렇게 적어보셨죠? 한번 써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글 잘못 쓰면 거기다가 쭉 그으면 하얗게 글씨가 지워지는 거거든요. 그 수정 테이프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작가예요. 작가가 쓴 말인데, 수정 테이프로 까만 글씨를 덮고 나면 위에 하얀 글이 생긴다. 결점을 덮어 온몸으로 안아주는 수정 테이프. 내 위로 다시 시작하면 돼. 내 위로 다시 시작하면 돼. 말하며 따스한 온기를 전해준다. 자막 됩니까? 저기 보이죠? 한쪽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정 테이프로 까만 글씨를 덮고 나면 위에 하얀 길이 생긴다. 결점을 덮어 온몸으로 안아주는 수정 테이프. 내 위로 다시 시작하면 돼. 말하며 따스한 온기를 전해준다. 이게 수정 테이프가 가지는 기능이에요. 이 작가들의 특징은 어떤 단순한 기능을 거기에 감정을 실어서 이해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잘못 쓴 글씨를 지워주고 뭐라고 원하냐면 내 위에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참 따뜻하잖아요. 이게 용서예요. 주님도 나의 실수를 덮어주고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등이 갈라지셨잖아요. 그리고 그 채찍 맞은 등을 내게 내어 미시면서 내 등을 밟고 지나가라. 내 등을 밟고 지나가서 다시 시작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분의 등을 밟고 채찍 맞은 그분의 등을 밟고 지나왔는데 어찌 남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채찍 맞은 등을 밟고 용서의 길을, 새로운 길을 걸어왔는데 어찌 남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겠느냐? 분노의 칼을. 곧 추석입니다. 혹시 가족 간에 분노가 들끓나요? 속이 상해서 얼굴을 서로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정 테이프로 깨끗하게 덮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 길로 내 등을 밟고 지나가면서 이 길로 다시 시작하라 하시는 것처럼 보혈의 피로 내신 용서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제가 신창원 이야기 했잖아요. 신창원. 근데 신창원이 뭐 절도, 강간 이런 못된 짓을 많이 하긴 했지만 특이한 거 한 가지 있대요. 그 사람이 사람은 죽이지 않았대요. 사람은 안 죽였대요. 그런데 이제 신창원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인데 제가 재작년에인가요? 그런 기사가 떴었어요. 저는 그것을 최근에 봤는데 뜻밖의 기사였습니다. 신창원 구명운동. 그 희대의 좀 잡범이기도 하고 악한 놈 신창원이를 왜 구명운동을 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구명운동을 펼치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하면 바퍼 최일도 목사 들어봤어요? 바퍼 최일도 목사예요.
그 장면 이야기가 아까 했던 이야기예요. 신창원이 뭐 절도도 하고 상해도 하고 강간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살인을 하지는 살인까지 더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최일도 목사하고 한 20년 동안 가까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그러네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대요. 피 흘리고 죄 흘리사 세계를 내신 예수님께 마음이 끌렸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모아둔 영치금이 있었나 봐요. 영치금이 뭐 적은 돈이 아니라 좀 큰 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영치금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캄보디아의 심장병 아이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그렇게 숨을 색색 쉬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아이입니다. 이 심장병 아이를 고쳐 주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툭툭 털어서. 그리고 자기의 남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병 나은 아이의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기수예요. 무기수인데 내가 비록 감옥에 갇힌 존재지만 내가 전 재산을 털어서 병 고친 그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살아준 거죠. 어떻게 심창문이 이렇게 됐을까요? 십자가의 용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인데 그는 용서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달았어요. 용서라는 단어가 가장 자기에게는 먼 단어였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20년 동안 편지 쓰고 하는 과정 중에 그 용서라는 단어가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전 재산을 털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갈망해요. 국가는 그를 폐품처럼 감옥에 집어쳐 넣어버렸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요? 과거를 지우는 용서로, 용서의 지우개로. 용서는요, 사람과 상황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힘이 세거든요. 한번 따라갑시다. 용서는 힘이 세다. 용서는 힘이 셉니다. 여러분, 돈 힘이 세다고 알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용서, 더 힘이 센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노만 하지 말고 분노의 에너지를 어떻게 할까? 분노의 에너지를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 분노를 가슴에 품지 말고 조기 진화하면서 분노하는 그 생명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비관주의라는 말이, 알랭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비관주의는 환경에 반응하는 감정일 뿐이다. 매사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감정에 매이는 사람이라. 그런데 낙관주의는 자신에 반응하는 의지의 사람이다. 낙관주의라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 의지에 반응하는 자기에 반응하는 의지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은 자꾸 감정에 매여서 그 감정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러나 그것을 용서하기로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그 용서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낙관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나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화나면 어떻게 해요? 여성들을 화나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쇼핑 나가요. 돈 있는 사람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디비자 잡니다. 어떤 사람은 폭식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다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꾸는데 에베소 3장에 에베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용서하시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 용서받았으니 분노와 악의를 버리고 용서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아까 용서라는 것은 풀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풀어주는 거예요. 너와 나의 불행한 묶임에서 서로를 풀어주고 너와 나의 행복한 묶임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밝히도록 서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분노 에너지가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지난번에 아들이 교통사고, 학교 앞 길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 아이 아버지가 차에 치여 그것도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그랬대요.
음주운전자에 치여서 아빠 학교 갔다 오게 하고 나갔던 아이가 죽음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얼마나 속이 상하고 분노가 일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고요. 생각만 해도 이 보복 심리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는가? 자기 멋대로 보복하지 않았어요. 자기 감정을 더욱 부추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택했던 것이 뭐냐? 1인 시위예요. 여기에다가 건널목을 만들어 주십시오. 거기서 분노의 에너지를 건널목에서 1인 시위하는 것으로 전환시켰어요. 그리고 법제 운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것이 결실이 맺어져서 정말 거기에 무엇이 생겼는가? 건널목이 생겼고 새로운 법도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노를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분노 때문에 불일듯하고 눈에 살기가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처리합시다. 내 마음대로 처리하지 말고요. 빨리 처리하되 어떻게 해요?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추석도 용서와 화해가 넘치는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